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만남과 화해를 이루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웃, 세상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회복과 사랑의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빛은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며 세상과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의 빛입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의 구원을 보았음이니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잊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버림받을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남자는 실패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가 잊혀진다는 것, 아마 특히 지난날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유명세를 떨친 사람일수록 이 고통과 두려움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나 유명 정치를 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난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행동이 자유롭습니까? 옛날처럼 자기를 알아주기를 합니까? 이처럼 대중들로부터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에 40년 동안 헤어졌던 엄마와 딸이 상봉했다는 기사를 신문에 실린 사진과 함께 보았습니다. 40년 전이라면 7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엄마와 딸이 40년 동안 헤어졌다가 만났으니 그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진을 봤는데 마음이 아주 짠해지더라고요. 그 엄마가 당시에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아기를 입양을 보냈는데 최근에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상봉했다는 얘기예요. 입양된 이들의 한결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 부모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됐다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사춘기적 굉장한 방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날 그 딸도 엄마를 만나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딸을 입양 보내는 그날로부터 언제가 때가 되면, 형편이 되면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전혀 어떻게 손쓸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었는데 이번에 참 좋은 계기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가 누구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것은 생각보다도 그 두려움과 고통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혹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좌절과 절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리라.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당시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로마는 점점 강대해져서나 자기 유대 나라는 점점 더 쪼그러지고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그들 안에 절망과 패배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저 성탄의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다 함일러라. 그동안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제 오신 겁니다. 이 소식은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인류 역사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주의 사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에 성탄을 이루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약속했던 것을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이제 이 일을 이루려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잊은 것이 아니다.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항상 나의 관심은 너희들에게 있었고 너희와 함께 하였다. 성탄의 강력한 메시지, 그것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큰 선물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 첫 선물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주의 사자가 예수 나심을 예고한 자리에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치명적 병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이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우선 회복의 과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역할이 예수님이 대신 하시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던 자리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죄사함은 과거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주님은 이 죄사함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항할 유일한 대안이 메시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로 오신 메시아에게 그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 일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들뿐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보질 않고 인간적인 면모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 가난한 자들의 벗, 사랑이 많으신 분, 성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되 예수님에게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나의 죄가 보여야 하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주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임마누엘입니다.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본 바처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실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아직도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는 영으로 영원히 사람들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계시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는 그 속에 들어가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신앙,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염려와 불안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많은 글을 써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지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척추 카리아스라는 병을 앓고 있던 중에 요양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제일 좋아한 단어가 임마누엘이었답니다. 그리고 아멘이었답니다. 요양원에서 쓸쓸하고 외로울 때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기도하듯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서 바로 여기 계셔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 안에 계시며 자기의 형편을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불치병을 앓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좌절감 속에서 나쁜 생각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도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이 나쁜 생각이 설명없이 자기를 비켜가는 경험도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앞에서 앞이 캄캄할 때, 악의 유혹 속에서 시험이 닥칠 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게 될 때도 큰 소리로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주님께서 바로 곁에 계셔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안에 있어서 네 형편 다 안다. 무슨 소리 들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안다. 이런 확신이 들면서 기쁨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미로아야고는 이런 확신 속에서 건강을 회복했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글을 쓰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일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젊은 날에 삶의 큰 위기를 겪습니다. 형과의 갈등 속에서 형의 살이를 피해 그가 집을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면부지의 외갓집을 향해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당신의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첫날 밤을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에게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떠나올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들아, 언젠가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통지를 보낼 테니 그때 다시 돌아오느라. 그러나 이것 역시도 기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그때까지 살아내야 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 삶이 막막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노숙을 하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에게 쭉 뻗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여호와 안에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약속하는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서 그가 맨 먼저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 여기 루스 광야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야곱의 신앙에, 삶의 가치관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 겁니다. 일종의 패러다임 스위치가 일어난 거예요. 이 혁신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만약 야곱의 인생에 그날 이 혁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야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임마누엘,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임마누엘에 대한 강한 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썩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꼭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신앙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명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예수, 임마누엘,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이 예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깊이 뿌리 박히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굳게 세우는 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신앙, 임마누엘 이 신앙에 깊이 몰입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실제 하시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존 우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10년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농구 선수와 감독으로 활약하면서 미국 농구 역사에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UCLA 대학에 27년 동안 감독으로 있으면서 88연승, 620승, 미국 대학 챔피언십 리그전에서 7연패를 달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면서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유일하게 농구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존 우드를 존경했는데 그가 존경받은 이유는 그가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인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늘 한결같은 얘기입니다. 유명한 농구 선수가 되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농구 선수로서의 어떤 성적, 승리,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함을 늘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은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시간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될 것, 자기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 선수에 대해서 비방이나 욕설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존 우든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의 제자들 중에 95%가 대학을 졸업하고 또 프로농구 선수가 되었는데 프로농구 선수가 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삶의 처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존 우든 역시도 한 번도 돈의 유혹이나 스캔들에 말려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삶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존 우든은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주님은 여기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선수 시절이나 감독 시절 때 항상 작은 성경책을 주머니에 꼭 넣고 다녔다고. 그때마다 읽어보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했고 그리고 프랜시스 스티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청년 때 이 존 우든을 지도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이분께로부터 받은 작은 십자가를 그날로부터 자기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고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자기의 호신부가 아니었고 열쇠나 동전을 찾기 위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만져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누구라는 그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십자가를 만지면서 늘 그것을 새롭게 다짐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만져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았을 때 주님은 그에게 늘 평안과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 카드? 나의 명함? 아니면 또 다른 사회의 네트워크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록입니까? 무엇에 몰입되어 살아갑니까? 존 우드는 하나님께 몰입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여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되어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경건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으로부터
장문의 편지를 하나 전해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를 출석했는데 그 내용이 참 따뜻하고 소망스러웠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오게 된 동기, 그리고 우리 교회 오기까지의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고민, 이런 얘기를 서두에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명선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선 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자기 안에 큰 자부심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있고, 명선교회를 고향 삼고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신앙생활과 기도 제목과 또 시대를 바라보는 아픈 마음과 오늘날 청년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 등을 담아두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지만 앞길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와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될 텐데 기도도 성경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공허해하고 삶에 지치면 치열하게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돌아보고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할 기력조차 없는 청년들이 태반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내가 만나본 초중고생들도 잘못된 지식에 물들어 있어서 이러다가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소망은 교회에 있음에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들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몰입되어 살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삶을 재해석하고 살아가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 청년의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5장의 장문의 편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어 대는 삶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상처받기로 각오하고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회는 어디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뢰밭을 걷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지뢰가 꽝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난 두려움이 없다,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내어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나를 이기고 시대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선 가족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몰입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내 경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어 그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몰입되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 속에 능히 이겼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죄를 주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예수 임마누엘, 세상을 이길 강력한 힘, 보배보다 같은 귀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두려워 떨며 절망하고 있던 그 땅 백성들에게 주의 사자 보내시어 예수 임마누엘을 설명하시며 주님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주님은 동일하게 저희를 부르셨고 저희 안에 거하시며 이 믿음을 우리에게 확정하시며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를 좌절케 하는 삶의 요소들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 주여, 지금 여기 저희 안에 계시는 주여,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사오니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미래를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의탁하게 하시고 주님께 몰입되어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주께서 저희의 삶을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것을 결심하며 이 전을 떠나오니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 친히 함께 하사
주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 그리고 완달라 선교 헌금, 사랑의 식탁, 그리고 오른손 헌금, 장학 헌금 여러 가지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 사오니 주의 합당한 법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드릴 물질이 많아지도록 저희의 삶에 복을 내리시고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계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믿음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